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 좀 긴데 한번 다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정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1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만찬을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첫 주에 주니까 먹고 마시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고 성만찬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당시 성만찬을 시행할 때 성도들이 성만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너무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당시 성찬 예식은 파티식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은 죄인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장차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너무 즐겁고 기뻐서 성만찬 될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당시 온 성도들은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하여 교회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각종 좋은 음식이, 부자들은 잘 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포도주도 값진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분수껏 맞게 음식을 정성껏 가져와서 함께 이렇게 축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또 빈손 들고 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도 아무것도 안 들고 오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 빈손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성찬 문화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했던 것입니다. 성찬이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즐기고 음식도 많이 먹고 취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래 보니까 일찍 온 사람은 좋은 음식 다 먹고 좋은 포도주 다 마시고 취해갖고 걸걸 걸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만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좋은 음식 가져와가지고 즐기고 부자들끼리 놀고 부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있는 사람끼리 어울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예배드리러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중심이 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므로 성찬의 원래 의미를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었 늦게 오니까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다 마시고 다 먹어버리니까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배의 축제로 드리는 예배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마심으로 늦게 온 자들이 가난한 자는 먹지 못한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야단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는 칭찬하랴? 이것은 칭찬하지 않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져온 것도 없는데 이거 먹으러 온 것 같이 생각되니까 이미 이것을 바울이 알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함도 아니라 절기 때마다 교회에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오늘날 또 실질적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명절 때, 절기 때도 교회에 무엇을 받으러 갈까 싶어서 그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감사해서 11조 예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것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몸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섬기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복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되면 안 돼요. 편 가르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는 세상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도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편을 가리게 돼 있어요. 22절 한번 봅니다. 보면 빈궁한 자들이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하여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이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심을 기념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린도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포도주 마시고 성찬을 뗐어요. 오늘날 기존 장로교회들은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이럴 때만 성찬을 하지만 우리 순복음교회의 경우는 보통 매달 첫 주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함을 감사하고 성찬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당함을 기념하고 나의 죄를 또 회개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었구나. 그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그 찢기 찢고 갈기 깎기 그 로마 병정이 예수의 살을 갈고리를 막 치고 채찍을 하니까 살점이 막 떨어졌잖아요. 피가 흘리고 그걸 떡으로 상징하고 그렇게 준 거예요. 예수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의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도 바울에게 성찬의 계시를 준 거예요. 12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성찬을 같이 떼고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렇게 줬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때 당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성찬의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라. 사도들에게 내가 듣고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성찬을 받아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으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시 성찬을 교육을 한 거예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을 당시에 성찬을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후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이렇게 바울에게 성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찬 예식을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베드로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요한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는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계시던 인물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기 전에 6월절에 성찬 예식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때에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때에 성찬을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 한번 봅니다. 대단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그 대목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때 인물이 이때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아직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1대1로 바울에게 성찬을 가르친 것입니다. 얼마나 성찬이 중요하길래 두 분이 이렇게 언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의 전서에 이어 말씀은 성만찬의 말씀은 바울이 그때 당시 인물이 아니고 아라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중동에 보면 아라바 지역이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를 잡아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 강한 빛이 바울을 내리치며 눈을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뉘시오. 눈은 안 보이는데 그냥 뉘시오 이랬죠. 그럴 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때에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야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구나.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율법이 능통한 자요. 바리새파요. 위대한 유대인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난 예수를 이제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난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에 칩거하며 금식하며 영성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이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성찬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바 지역에 가서 사막 가운데 그 함에 기도하면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 사명을 받은 후에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성령에 통하여 감당하고 그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3절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라. 주께. 주님께 직접 예수께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12 사도에게 이 성찬 교육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또다시 성찬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12제자의 교육한 그 예수님의 교육이, 성찬 교육이 사도 바울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강하고 중요하기에 바울에게도 이렇게 해줬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찬은요,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떡을 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큰 빵이 있어, 빵이 있는데 조금 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띄가줬어요. 왜 그러냐면 빵은 하나, 예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몸은 하나잖아요.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요새는 이제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많고 해서 이렇게 잘라가 하지만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큰 빵 한 덩어리를 들고 가면서 거기서 다 조금씩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는 우리는 하나,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떡은 바로 예수의 몸이 하나잖아요. 예수 몸이 두, 세 개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 몸이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바로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찬에 이행되었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때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날짜가 그 밤에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 있잖아요. 이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에 전부 피를 이렇게 발라요. 다 바르면은 저주가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이 치료받고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바로 왕 장자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이 저주와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강건해야지 도망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날이 새면 이제 완전 홍해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광야로 가야 되는데 비슬비슬 그 절름발이가 많으면 어떻게 갑니까? 이미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화를 문설주에 발라서 완전히 치유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저주와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다. 6월 됐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뜻이 6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 양의 고기를 또 먹어야 됐잖아요. 피는 문설주 인방에 발랐지만은 고기는 있잖아요. 고기는 전부 집안에서 구워 먹고 다 했어요. 자, 가족들 죽고 아들들 죽고 손자들 죽고 다 그 집안에서 나오지 못해 거기서 다 먹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한 집에 보통 엄마 아빠 둘이면은 자식들하고 사륙이 240만 원 그리고 허다한 잡종들이 애굽의 사람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한 30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나올 때에 많은 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병원에 가면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도 절마리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그런 못 걷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걱정했어요. 우리는 의외나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의외나 쟤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가나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다 모세에게 심판받으러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세의 제사장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근데 그날 새벽에 아침에 출발하는데 한 사람도 병든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전부 다 강건하게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하면서 절름발이가 눈본 자가 나왔다고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곤쳐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의 위함이요 성찬의 떡을 뗄 때는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로 우리 질병을 완전히 다 치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 때 나는 병에서 노양함을 받았다, 자용을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난 치료를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시인해야 돼요. 저주를 제하고 은과 금을 취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야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 은을 다 달라 그래라.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막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때 나올 때에 금과 은을 다 갖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거는 뭡니까? 부하게 만들었다는, 저주를 물러가고 부자 되게 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인은 금과 은을 다 받아 나온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우리를 다 저주에 집어넣어갖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린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병에 해방된 자예요. 가난해서 해방된 자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몸이 찢어진 것을 우리는 저주를 친히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바로 떡이지요. 떡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치료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잔을 마실 때 그냥 마시면 아니라 이 잔은 나의 죄를 청산하고 잔을 통하여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마귀의 세속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는 안 들어가요.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속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고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떡을 먹는지, 왜 잔을 마시는지 알고 진리를 알고 믿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축복이 와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콩주워 먹듯이 먹게 되게 되면 먹었지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아들 예수의 몸과 피인 것입니다. 오늘 24절로 봅시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잊지 말고 얼마나 이게 성찬이 위대한지 모릅니다. 25절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썼으니 옛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지 구약은 옛 언약 시내산의 계명을 어기면은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의 새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나 성찬을 잘못 재우면 병도 들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그 제2성전에 있을 때에 폭력배가 주일날 왔어요. 와서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2판을 마셨어요. 성찬을 2판을 마셨다고 자기 앞에 오는 성찬 잔을 그걸 2판을 다 마시고 병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이걸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 피를 죄를 짓게 되고 또 과하게 되면 심판에 들어가고 죽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44절을 보니 야단칩니다.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면 여 오지 마라. 교회에서 집에서 너희들 먹어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의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함이라. 그 밖에 이런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그러니까 성찬한다 하고 확 먹고 취하고 자기 가져온 좋은 거 저기들 다 먹어버리고 없는 사람은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성찬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성찬하느냐 바울이 야단치고 오늘 말씀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못되면 안 되고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우리 성찬에 대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에 아버지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는 귀중한 일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 받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애 위에 임할지어다. 아멘.